에이, 재수없게. 저게 사람이야 뱀이야? 저런 건 당장 태워주게. 이 벙어린 년이 오늘 아주 죽기로 작정했구나. 어서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보란 말이야. 그만하시오. 멈추시오. 뭐야, 이 절름발이 소금장수 놈은 네 놈이 매를 대신 맞고 싶으냐? 이 돈 두 냥이면 되겠소. 내 평생 소금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이오. 제발 저 여인을 내어주시오. 이 바보 놈 보게. 그래, 가져가라, 이 멍청한 놈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산천을 울렸습니다. 소금 짐꾼 팔보기와 뱀 여인의 신비로운 이야기. 지금 그 막을 올립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벌써 3년째 이어지는 가뭄의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산천의 초목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까마귀조차 먹을 것이 없어 울음을 멈춘 그곳에 팔복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팔복은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가 짧아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이 크게 휘청이는 절름발이었습니다. 부모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넘어 장터에 내다 파는 것뿐이었지요. 남들은 평지에서도 힘들다는 그 무거운 소금짐을 그는 뒤틀린 다리를 끌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갯마루를 넘었습니다. 팔복의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해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신발은 항상 다 닳아터져 있어 발가락이 삐져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에구, 저 팔자, 사나운 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리 사나 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그가 절뚝이며 걷는 모습을 흉내내며 소금 장수, 짭짜리, 다리병신 짭짜리라고 놀려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팔복은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지게 작대기에 몸을 의지한 채 오늘도 먼지 폴폴 날리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그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언젠가 돈을 모아 잡고 아늑한 방 한 칸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팔복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그의 고단한 산만큼이나 무겁게 땅을 눌렀습니다. 그는 품속 깊숙이 넣어둔 작은 복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땀 흘려 소금을 팔아 모은 소중한 두냥. 남들에게는 술 몇 상자면 끝날 돈일지 몰라도 팔복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올겨울은 넘길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나도 남들처럼 사람답게 살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평생의 피땀이 담긴 두냥이 조만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이끌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장날을 맞이한 읍내는 간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장터 한가운데서 험악한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팔복이 소금을 다 팔고 돌아가려던 참에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섞인 소란의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곳에는 커다란 계집 같은 나무 철창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뱀이야? 징그러워 죽겠네. 누군가 던진 썩은 배춧꼬리가 여인의 머리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초라한 소복 차림이었으나 밖으로 드러난 목덜미와 손등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푸르스름하고 번들거리는 비늘이 돋아나 있었고 군데군데 골마 터진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벙어리인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온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덩치 큰 백정 하나가 굵은 몽둥이를 들고 서서 여인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아, 밥값도 못하는 년이 어디서 죽은 척이야. 얼른 일어나서
춤이라도 춰보란 말이야. 몽둥이가 여인의 등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여인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가늘게 떨기만 했습니다. 팔복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들은 징그럽다며 침을 뱉었지만 팔복의 눈에는 그 여인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고통만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절름발이라며 손가락질받고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여인의 눈과 팔복의 눈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습니다. 그 눈망울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가득 머금은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팔복은 자신도 모르게 지게 작대기를 던져두고 군중 속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만하시오. 사람이 사람을 어찌 저리 짐승 다루듯 한단 말이오. 팔복의 외침에 백정은 코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허, 저 절름발이 놈이 미쳤나? 내까짓 게 뭔데 상관이야? 백정은 팔복을 밀쳐내며 비웃었습니다. 팔복은 진흙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여인의 처절한 눈망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인을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팔복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을 뒤졌습니다.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길을 넘으며 모았던 자신의 생명줄이자 미래였던 두냥. 그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집도 고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한 소미불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창 안에서 떨고 있는 여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그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 여인을 내게 파시오. 팔복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백정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뭐라? 이 요물을 사겠다고? 너 진짜 돌았구나. 이년은 재수 없기로 소문난 뱀년이야.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팔복은 묵묵히 품에서 낡은 보자기 뭉치를 꺼냈습니다. 겹겹이 쌓인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은 엽전 두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 가난뱅이 절름발이가 평생을 모았을 돈이라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오. 이걸 줄 테니 저 여인을 놓아주시오. 백정은 팔복의 손에서 돈 뭉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이빨로 돈을 깨물어 보았습니다. 진짜 돈이네. 하하하.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이런 재수 없는 년은 공짜로 줘도 시원찮을 판에 돈까지 주다니. 백정은 철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여인을 밖으로 걷어찼습니다. 여인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팔복은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은 팔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음을 퍼부었습니다. 바보가 뱀년을 샀네.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하지만 팔복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떨고 있는 여인의 어깨를 감싸 쥔 채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팔복은 자신의 지게 위에 여인을 조심스레 태웠습니다. 평생 소금 가마니만 지어 나르던 그 튼튼한 지게였지만 오늘따라 여인의 무게가 솜털보다 가볍게 느껴져 팔복의 가슴은 미어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코를 찌푸리며 길을 비켰습니다. 저 바보놈 보게 진짜로 그 뱀년을 데려왔네. 저 집구석 이제 망조가 들었어. 아이들은 멀리서 돌을 던졌고 이웃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팔복은 묵묵히 절뚝이는 다리로 산비탈 끝자락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낡은 멍석 한 장 깔린 것이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지요. 여인은 방구석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기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팔복이 다가가려 하면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경계했습니다. 팔복은 여인의 마음속에 쌓인 불신과 공포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방바닥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그는 정성껏 감자 2알을 삶았습니다. 여보시오, 배가 고플 터인데 이것이라도 좀 드셔보구려.
팔복은 문간에서 조심스럽게 감자가 담긴 사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하지 않다가 팔복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야 허겁지겁 감자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던 팔복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운 처자가 이런 몰골로 짐승처럼 살아야 했을까? 팔복은 그날 밤 차가운 부엌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누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부터 팔복은 소금지게를 지는 대신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습니다. 마을 의원에게는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산속의 약초꾼을 찾아가 비늘을 가라앉히는 데 좋다는 고삼과 지왕을 구했습니다. 팔복은 정성껏 약초를 다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지러지게 놀라며 거부하던 여인도 매일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프지 않게 해줄 터이니 잠시만 참으시오 라고 말하는 팔복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은 거친 수건에 약초물을 적셔 여인의 팔에 도단한 딱딱하고 징그러운 비늘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비늘 사이사이로 피고름이 맺혀 있었지만 팔복은 전혀 더럽다는 기색 없이 자신의 살점을 닦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게 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조금만 참으구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고와질 것이요. 팔복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여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주문 같았습니다. 여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에 몸을 맡긴 채 감았던 눈을 뜨고 팔복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팔복의 간호는 계속되었습니다. 비늘을 닦아내고 귀한 기름을 발라주는 팔복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여인은 어느덧 팔복이 들어오면 먼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가끔은 팔복의 짧은 다리를 걱정스러운 듯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욕했지만 오두막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이 차단된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의 진심 어린 정성은 차가운 뱀의 비늘마저 녹일 만큼 뜨겁고 깊었습니다. 약초 간호를 시작한 지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여인의 몸을 닦아주던 팔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인의 등에 돋아나 있던 거칠고 시커먼 비늘들이 마치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듯 하나둘씩 방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비늘들은 더러운 껍데기가 아니라 마치 진주나 옥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팔복은 깜짝 놀라 비늘을 만져보았지만 그것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비늘이 떨어진 자리에서는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운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잘 닦인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그 주위로는 신비로운 금빛 안개가 아른거렸습니다. 여인의 몸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산속의 온갖 꽃향기를 합친 것보다 더 그윽하고 향기로웠습니다. 팔복은 너무도 경이로운 광경에 손을 멈추고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도 비늘이 거치자 장터에서 보았던 그 초라한 모습은 간데없고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라 해도 믿을 만큼 빼어난 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정말 사람이 맞으신게요? 팔복의 물음에 여인은 대답 대신 신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방 안은 어느새 창밖의 달빛보다 더 환한 광채로 가득 찼고 오두막 주변으로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나비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 2냥을 주고 산 괴물 여인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품고 있었음을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 속에 팔복의 오두막에서는 믿기지 않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쟁반 위로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고 그 울림은 마치 가야금 줄이 가슴을 울리듯 깊었습니다. 은인, 나의 은인, 팔복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에 팔복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창밖의 보름달을 응시하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는 이 세상의 곡조가 아닌 천상의 선율이었습니다. 여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오두막 주변의 마른 나무들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샘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동해 용왕의 막내딸 아랑이라 합니다. 천개의 법도를 어긴 죄로 인간 세상에 떨어져 뱀의 허물을 쓰는 벌을 받았지요. 진정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고 사랑해주는 이를 만나야만 이 저주가 풀리는 것이었거늘. 여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바닥에 닿자마자 투명한 여의주가 되어 굴러갔습니다. 팔복은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범상치 않은 신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랑은 팔복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나를 보았으나 모두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오직 팔복님만이 당신의 생명 같은 두 냥을 내어 나를 구하셨고 이 흉측한 비늘을 따뜻한 손길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오늘 밤 나의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팔복은 눈앞의 여인이 너무도 눈부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랑은 인자한 미소로 팔복을 바라보며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운명의 시련과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팔복의 오두막에서 밤마다 기이한 빛이 새어나오고 벙어리 비늘 여인이 절세가인으로 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절름발이 놈이 요술을 부려 여우를 데려다 산다더라. 아니야. 그 여인의 비늘이 실은 황금이라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마침내 그 소식은 고을의 탐욕스러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원님은 평소에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호색한이었습니다. 원님은 팔복의 오두막으로 군관들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군관들이 보고한 내용은 원님의 탐욕의 불을 지폈습니다. 사또, 그 여인의 미색은 이 나라 팔도 강산에서 제일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사옵니다. 또한 그 집 마당에는 한겨울에 꽃이 피고 향취가 진동하더이다. 원님은 눈을 번뜩이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 보물을 일개 천한 소금, 장수놈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냐? 당장 가서 그 여인을 잡아오고 팔복이란 놈은 관할을 기망한 죄로 엄히 다스려라. 마을 사람들도 원님의 행차에 동조했습니다. 평소 팔복을 시기하던 장군들과 이웃들은 저런 요물은 관가에서 다스려야지. 팔복이 저놈이 감히 감당할 물건이 아니지.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선의로 일궈낸 기적이 타인들의 눈에는 그저 빼앗고 싶은 전유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원님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군조를 거느린 채 팔복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위협적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숲속에 검은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놈 팔복아, 네 이놈, 어디서 감히 요물을 숨겨두고 관청을 어지럽히느냐. 원님의 사자호와 함께 군졸들이 오두막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팔복은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분은 요물이 아닙니다. 제 재산을 주고 정당하게 구한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소금, 장수의 외침은 비웃음만 샀습니다. 군졸들은 팔복을 바닥으로 밀치고 가차없이 매질을 가했습니다. 몽둥이가 팔복의 등과 어깨에 내리쳐졌고 그의 약한 다리는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안 돼, 멈추시오. 그를 해치지 마시오. 아랑이 소리쳤지만 원님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오호라, 과연 천하일색이로구나. 저런 천한 놈 곁에 있기엔 너무도 아까운 미모다어서 여인을 가마에 태워라. 군졸들은 아랑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랑은 눈물을 흘리며 팔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팔복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팔복의 손이로 아랑의 비단 손수건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하늘도 슬펐던지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기세등등하게 아랑을 태운 가마를 몰고 관아로 향했고 마을 사람들은 쑥대밭이 된 오두막을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오직 빗소리와 쓰러진 팔복의 가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두 냥으로 구한 행복이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속에서 팔복이 쥐고 있던 아랑의 손수건이 푸른 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원님은 의기양양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봐라, 오늘 밤 저 여인을 수청들게 할 것이니 술상을 거하게 차려라. 아랑은 관아 한가운데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원님이 술에 취해 다가와 그녀의 턱을 치켜 올리려던 순간 아랑의 몸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욕에 눈먼 가련한 인간아,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아랑의 목소리는 이제 여인의 것이 아니라 산천을 뒤흔드는 신령의 포효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간 관아 마당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며 원님의 술상을 박살냈고 아랑의 몸을 묶고 있던 포승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랑의 등 뒤로 거대한 푸른 용의 환영이 나타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녀의 소복은 순식간에 눈부신 은색 비단 당이로 변했고 머리에는 용의 뿔을 형상화한 금관이 씌워졌습니다. 나의 은인이 흘린 피 한 방울이 너희들의 죄를 묻는 증거가 되리라. 아랑의 외침과 함께 관아 건물의 기와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땅이 진동했습니다. 원님과 군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자빠졌습니다. 용신이시다. 용왕의 따님이시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미 노여워진 신의 기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랑은 공중으로 서서히 떠올랐고 그녀의 발밑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 관아의 담장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니라 부정한 권력을 쓸어버리고 진정한 공의를 세우려는 대자연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랑의 눈에서는 푸른 번개가 번뜩이며 탐욕스러운 자들을 응징했습니다. 심판은 무자비했습니다. 평소 팔복을 괴롭히고 아랑을 조롱했던 백정은 자신의 푸죽간이 무너지는 소리에 혼절했고 원님은 자신이 쌓아둔 재물 창고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며 실성하여 미쳐버렸습니다. 고을의 모든 탐관오리와 악인들은 용의 노여움 앞에 벌벌 떨며 자신들이 지은 죄를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물결은 정직한 백성들의 집은 비껴갔으며 오직 부정한 자들의 건물만을 골라 허물어뜨렸습니다. 고을은 거대한 정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습니다. 아랑은 하늘 위에서 고을을 내려다보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귀함을 모르고 오직 재물과 겉모습만을 쫓았도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 이가 누구인지 보아라. 아랑이 손을 휘젓자 쏟아지던 빗줄기가 금빛 가루로 변해 마을 전체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빛 가루가 닿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마른 논에 물이 차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었으나 고통받던 이들에게는 구원의 비가 된 것입니다. 원님은 결국 관복이 찢긴 채 산속으로 도망쳤으나 그가 평생 모은 금은 보화는 모두 돌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보라 부르며 비웃었던 팔복이 실은 이 고을을 구원한 성자였음을 말입니다.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폭풍우가 멈추자 고을은 이전보다 훨씬 청명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랑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자신이 두고 온 단 한 사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팔복을 향해 구름처럼 가벼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팔복은 차가운 마당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고 다리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아랑, 아랑 낭자.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요? 그의 평생 전 재산이었던 두 냥도, 그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여인의 눈망울도 이제는 사라진 것만 같아 팔복은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한 방울소리와 함께 보랏빛 안개가 산길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소복을 입은 비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처럼 고운 비단옷을 입고 뒤에는 수만 마리의 나비가 호위하듯 따르는 눈부신 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팔복이 알고 있던 그 따뜻하고 깊은 아랑의 것이었습니다. 아랑은 쓰러져 있는 팔복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습니다. 은희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정성이 저를 구하고 세상을 깨웠습니다. 아랑의 부드러운 손길이 팔복의 상처 입은 얼굴에 닿자 신기하게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팔복은 눈을 비비며 아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무사하셨구려. 나는 그저 낭자가 잘못되었을까봐.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을 걱정하는 팔복의 순수함에 아랑은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팔복의 가슴에 떨어지자 팔복의 낡은 옷은 새 옷처럼 깨끗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내와 가장 고귀한 여신의 아름다운 재회였습니다. 팔복이 기운을 차리자 아랑은 감추어 두었던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래 용궁의 공주였으나 인간 세상을 보살피라는 아버님의 명을 어기고 사소한 탐욕에 빠져 1000개의 보물을 망가뜨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벌로 빈을 돋은 추한 벙어리가 되어 인간들에게 멸시당하며 살아야 했지요. 아랑은 팔복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계속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를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요. 장터에서 팔복이 내민 그 두 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술값이나 노름판의 푼돈이었겠지만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며 땀 흘려 모은 팔복에게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무게였습니다. 당신이 내놓은 그 두 냥은 용궁의 모든 황금을 합친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희생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팔복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낭자의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랬을 뿐입니다. 돈이야. 다시 소금을 지어 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랑은 팔복의 그 소박한 대답에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비단옷이나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선한 마음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랑은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팔복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는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용궁의 정화된 기운과 팔복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냥의 가치가 1000명을 바꾸고 전설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아랑은 호리병에 담긴 이슬을 팔복의 왼쪽 다리에 정성껏 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팔복을 괴롭히며 짧게 뒤틀려 있던 다리가 뼈 맞추는 소리와 함께 쭉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팔복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내 다리가 움직인다. 그는 지팡이도 없이 마당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절뚝이며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던 그 고통의 세월이 단숨에 씻겨나간 것입니다. 보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랑이 팔복의 소금 창고에 손을 대자 거친 천일염들이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금은 용궁의 소금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병이 낫고 이것을 지닌 자는 애군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직한 땀방울이 황금으로 변한 것이니 마음껏 누리십시오. 팔복의 창고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창고로 변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팔복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팔복은 자신을 비웃던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금 소금을 나누어 주며 흉년으로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성지가 되었고, 팔복은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덕망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된 뒤에도 예전의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랑 또한 화려한 모습 대신 팔복의 곁에서 현숙한 아내가 되어 그를 보필하며 인간 세상의 덕을 쌓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팔복과 아랑은 백년해로하며 수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팔복이 다스리는 마을은 평생 가뭄이 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노년이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산등성이에 올랐습니다. 낭자, 그때 두 냥을 내놓길 정말 잘했구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투쟁이었소. 팔복의 농담에 아랑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제 천계에서의 모든 임무와 벌을 끝낸 아랑이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랑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팔복의 지극한 선행은 그를 신격의 반열에 올렸고, 옥황상제는 팔복에게도 천상에서 아랑과 영원히 함께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은 온 고을 사람들이 지켜보아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소금 고개라는 이름과 함께 아름다운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산골 마을에는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은은한 소금 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두 냥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용궁의 문도 열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찾아냈던 바보, 나무꾼, 팔보기와 뱀 여인의 이야기는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따뜻한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